마태복음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주된 목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듯이 저와 여러분들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컵을 만든 목적은 뭐예요? 물을 담기 위한 것이고, 받침대는 이 컵을 받치기 위해서, 이건 뚜껑은 뚜껑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분명한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좀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읽어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 그건 뭐죠? 그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김영만 집사님이랑 어제 통화를 했는데 시티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택시기사 하던 김순찬 형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아마 뭐 이렇게 그 몸에 뭐가 좀 혹이 있어가지고 그걸 떼어내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되기 위해서 입원했는데 그냥 하루 만에 뛰고 그 다음날 아마 퇴원했다 그래요. 근데 그 만났는데 그 수술 들어가기 전에 집사님을 찾아와서 집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늘 교회를 영광교회를 가야지 그러면서 잘 못 나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김영만 집사님에게 그분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소나 전화번호를 좀 가지고 오고 우리 다음에 교회 올 수 있도록 좀 잘 이렇게 안내를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죠?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말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목적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뭐 꿈을 꾸고
어떤 영적인 일을 생각한다든지 영적인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전도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친척들 중에는 그 애가 쪽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다가 안 믿는 그런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는데 온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붙잡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가 이게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하여튼 오는 사람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붙잡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게 하셨어요. 이제 나는 이제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 뭐 전도를 했다 그래서 다 그들이 뭐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듣자마자 새가 집어먹고 먹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이번에 제가 다사랑병원 앞에서 조립식 2층에서 개척을 했을 때 제 애사촌 동생이 저희 집에 와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앞에 다사랑병원에 그때는 지금 정신병원이 아니고 일반 병원이었어요. 의왕시에서 제일 큰 병원이었죠. 종합병원이고. 근데 이제 거기 있는 간호사들을 전도를 해서 간호사들이 이제 3교대로 돌아가니까 교회 가까우니까 수시로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러고 갔어요. 낮에 못 나오면 저녁에 나오고 또 수요일에 나오고 또 안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애사촌 동생이랑 그 백금녀 그 선생님이랑 간호사랑 이제 서로 연애를 했는데 사랑을 나누는데 그냥 여러 번 그냥 결혼 한 해 만에 이 친구는 너무 공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교회를 꼬박꼬박 나왔어. 근데 이제 뭐 코오롱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나가니까 또 결혼해가지고 이제 수원으로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뭐 주일만 되면 공차러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부부가 그냥 갈등을 하고 뭐 사내 못 사내 뭐 계속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30 몇 년이죠?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그때 개척을 했으니까 벌써 몇 년이 된 거예요, 벌써. 여적지 똑같이 그 공을 차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애들은 그래도 다 교회 나가게 하는데 방해는 안 하죠. 근데 본인은 교회를 안 나가. 이번에서도 제가 너 하나님 이기려고 그러지 마라. 너 하나님 못 이긴다. 근데 이 친구는 뭐 이게 영적인 그게 대해서는 완전히 닫혀 있으니까 아예 그냥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이렇게 예수를 전해도 그런 것 같아. 새가 와서 씨를 뿌리면 길바닥에 떨어진 씨를 날름 주워 먹듯이 뭐 쇠기에 그러잖아, 그죠? 경이 있기다 뭐 그러잖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이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자,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느낀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 난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싶어.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뭐 음성으로 아무개야 뭐 이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갈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로, 나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여기 온다는 말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러 오는 사람이 없더라. 아무리 뭐 직분이 뭐든 목사건 뭐 선교사건 뭐 장로건 뭐 직분이 뭐건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이끌고 계신다는,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멸망받아야 될 자를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구원은 단지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도 금요일 날도 저를 만나러 왔다 그러는데, 제가 장례 치르라고 없었는데 주일날 어떤 자매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좀 같이 기도 사역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예수 믿고 빨리 죽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대. 왜? 이제 더 이상 뭐 안 해도 되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안 만나고 주님 품에 안겨서 좀 이렇게 편히 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다가 개인이 예수 믿다가 그냥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면 그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구원은 일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사람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보수적인 신앙 교회에서는 그저 예수 믿고 지옥에 안 가고 개인적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아브라함만 한 사람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가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과 친척과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영생,
즉 주님과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친밀함을 통한 생명과 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선교. 그게 선교사적 사명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일터사역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은 그의 초청에 여러분이 반응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읽어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여기 생명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과 자유와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이 또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돼? 또 그 사람이 또 구원을 받아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자녀들이, 또 그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즐거운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여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읽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영원히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원히 산다는 말은 내가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디에 있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그분의 행하심에 동참하고, 그러면 그분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와 신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생명이 막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은 그런 어떤 육신적인 죽음까지도 초월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참 제가 이번에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 이렇게 참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도 많이 하고 나를 위해서 나 키우느라고 그냥 고생, 그런 생각하면 좀 우울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죠. 주님을 주님,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뭐가 와요? 막 평화가 막 쏟아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효자라서 그런가요? 자기 어머니 돌아가 있는데 뭐가 행복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고 또 안식을 누리고 우리 어머니도 안식을 누릴 거를 또 믿어지고 그분에 대한 어떤 감사. 사실 처음에는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이렇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늘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 장례식장을 해야 되고 사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또 치러야 되지? 그런 막 그 염려가 막 생기는 거죠. 그래 이제 딱 뭐 그 소식을 듣고 막 그
NGC BP 강의하고 자려고 막 하다가 이제 막 한 11시 조금 넘어까지 이제 자려고 잠이 막 들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파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얼른 막 차를 타고 갔는데 벌써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마 5분 전에, 의사가 5분 전에 내려왔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머니 얼굴을 이렇게 제가 얼굴을 대보니까 벌써 얼굴이 싸늘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금방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의사가 늦게, 간호사는 늦게 발견하고 늦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사람 죽은 사람을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시면 그래도 한 30분 정도는 온기가 있어요. 이게 약간의 이렇게 얼굴을 대면 온기가 있는데 벌써 뭐 얼굴이 뭐 싸늘하게 벌써 식어 있는 거예요. 저는 알죠. 아, 이분들이 이제 간호사가 이렇게 시간이 돼서 순회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발견했구나. 그래서 급히 의사를 불러서 의사가 사망 선고 시간을 11시 45분에 돌아가셨다고. 제가 오기 전 5분 전에 제가 하니까 의사가 거의 내려와 있더라고.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상태에서 주님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장례식장을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이제 묻잖아요. 근데 뭐 여기는 뭐 의왕에 있는 시티병원도 주차장이 없잖아요. 좁잖아요. 또 어디야? 저기 군포에 있는 지센병원으로 가면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연결에 대해서가 30%를 DC를 해줘요. 장례식장에 가도. 그런데 거기 가도 뭐 차를 대려면 막 우까지 올라갔다가 또 차 끌고 내려오려 막 내려오고 너무 오시는 분들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안양 장례식장에 그 주차장이 넓잖아요. 옆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인도하신 건데 왔다가 뭐 주차비고 뭐고 없이 그냥 쭉 차가지고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초청이죠. 하나님 우리를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핍박 가운데서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늘 그런 걸 치르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있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하나님이 초청에 응하려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거든요. 선악과를 만든 목적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도 했지만 그 자유의지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 어제도 보니까 여지호 목사님 리더십 하면서 리더는 그 위에 있는 리더의 그 리더십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강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뭐죠?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가장 장애물이 뭐냐? 자기중심성.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죽었잖아,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죽었다는 말은 그분이 주권을 쥐고 계신다는 거고, 나는 항상 그분께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과 친밀함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자아를 죽인다는 거잖아요. 자아를 죽여야 돼. 근데 여기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또 내 안에 있는 나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이런 말 있잖아요.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실제로는 주님을 문 밖에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분께 묻고 그분과 친밀함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뭐고, 그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어떤지, 그분의 인도하심이 뭔지는 아예 상관도 없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모든 결정은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 문 밖에 쫓겨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8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보세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옛사람은 자기중심성,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그래야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영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사형에 처해져야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으로 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기적인 게 뭐예요? 자기중심성,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을 아예 배제시켜버리고자 하는 이런 이기적인 삶의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보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아를 죽이고, 자아가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아 중심으로 살면 결국 뭐예요? 자기 목숨을 잃는, 즉 구원에서 뭐예요? 떨어져 나간다. 주님을 내 안에서 쫓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자를 대신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엄격히 말하면 사탄이 내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걸 다 얻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했어요. 돈도 뭐 엄청난 부자가 되고, 기업도 키우고, 권력도 가지고, 자식도 잘 되고, 인기도 누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영원히 사나요? 온 천하를 더 얻었어요. 심지어 뭐 달나라, 태양까지도 자기 소유로 삼았다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해요? 제 목숨을 잃으면 잃는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이 거치면, 예수님이 없으면 뭐가 돼요?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거죠. 부자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나사로와 부자처럼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돈 주고 그걸 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주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를 생명을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버린다는 말은 소유를 갖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팔아서 남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권의 발 앞에 올려놓는 거예요. 모든 내 자존심부터 시작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재산까지도, 내 모든 인기와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뭐예요? 주님의 주권 앞에 내려. 그게 바로 주여라는 말이거든요. 주여, 퀴리오스,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그냥 5천 명을 먹이고, 그래서 2만 명이 막 따라오고 수많은 사람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건축에 대한 비유를 하죠.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비가 50억이 들어. 근데 내가 모든 걸 조달을 해도 5억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공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지. 그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안 그러면 공사를 짓다가 뭐예요? 건물을 짓다가 돈이 없으면 부도가 나버리죠. 그러면 뼈대가만 올라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저 사람 말이야, 저거 건물 저래 짓다가 결국은 돈이 없어서 부도 났대. 그런 소리 할 거 아니겠냐는. 또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전쟁의 비유를 합니다. 적이 쳐들어왔어요. 수십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최신의 그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싸우려고 나가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럼 어떻게, 멀리 있을 때 화치를 보내가지고 항복, 우리가 당신들한테 조공을 바치고 원하는 걸 해줄 테니까 우리를 해하지 마라, 이렇게 미리 하지 않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미리 계산해보고 따라와. 따라오다가 핍박이 오고 하나님의 주도권 이야기를 하면 돌아서면 차라리 시작 안 한 것만도 못해, 이런 이야기를. 자,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내려놓고 자아를 죽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을 뭐 하려고? 여러분의 재산이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하나님 스스로가 다 꿀꺽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뭘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생명이 되고 가장 복이 되고 가장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뭐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아파트가 막 몇 채 있고, 뭐 자식들도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그러는데, 근데 속에 들어가서 뭐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속이 다 썩어서 그걸 한다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걸 꾹꾹 삼켜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망하든 뭐 병들든 아니면 뭐 노숙자가 되든 상관 안 해. 그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도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주도권을 주님이 분명히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두 어부가 주도권을 안 내리고 예수님을 안 따라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평생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뭐예요? 인생 마무리 지었겠죠.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오라 그래서 그들이 망했나요?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렸다 해서 예수님이 그걸 꾹꾹 삼켰나요? 아니겠죠.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배와 그물을 뭐 했어요? 남은 가족이 배를 임대해줘서 배와 그물을 임대해줘서 임대료를 가지고 뭐 했었다고요? 부인이 자녀들 양육시키고 먹고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 배 주님이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그물 가져가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뭐예요? 기초석에 12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황금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어떠한 대가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실 때 그냥 주려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응답. 자, 공적인 사역의 벽도에서부터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죠? 예수님이 딱 공적인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딱 시작하면서부터 외친 말씀이 뭐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회개가 뭐죠? 회개는 자기중심적인 삶.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삶.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도 뭐 모르고 설사 안다 하더라도 자아를 죽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애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기 싫은 말고.
그래서 애들이 잠자면 교사가 깨우면 안 돼. 왜? 애들의 휴식권을 빼앗는다 그래가지고. 공부하기 싫어? 하지 마 그럼. 억지로 공부시키면 안 돼. 그런 부모님들이 뭐예요? 애들 권리를 침해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의왕시 그 경찰서의 청소년과 과장이 여자입니다. 여자 과장님이에요. 과장님이. 그래서 의왕시에 제일 그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했더니 여성과래요. 여성과가 뭐냐, 애들이 자기 부모를 제일 고발을 많이 한다. 선생님 고발하고, 학원 가기 싫은데 학원 가라 그런다고 고발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중심으로 자라는 거야. 분명히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 중심으로 하게 내버려두지 말라. 심지어는 뭐해라? 채찍질을 내서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회개가 뭐냐? 자기 중심적이고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가장 중심적인 죄가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죠?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질서가 있다 그래서 그 질서가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주님 안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 된 것을 회개하고 누구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회개예요. 그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내 중심, 내가 하나님 노릇하던 자리에 내가 내려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자기 중심성에부터 모든 탐심, 음란, 거짓, 위선, 모든 죄가 다 나오잖아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요, 자아를 내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반응은,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회개 그럼 뭐예요? 뭐 거짓말한 거, 뭐 욕한 거, 뭐 질서 이런 거를 회개하는데, 그게 물론 회개가 중요하지만 그 근원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 근원이 뭐죠?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아가 살아요. 자아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도 계속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본적인 죄를. 거짓말한 거 용서해 있어.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또 가서 거짓말, 자기 필요하면 또 거짓말하고 또 사기칠 거고. 왜 안 되는 거죠? 뭐 교도소를 갔다 와도 안 되고. 회개했다 그러면서 교도소에서 하나님 만났다 뭐 그러면서도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또 그리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죠?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으로. 그러면은 교도소 안에서는 회개했는데 지금은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자기 중심성이 내려져야 주님이,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중심성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언도 하고 뭐죠? 귀신도 내쫓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큰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왜? 대부분이 다 자기 중심성으로 한 거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한 거예요. 그 주여 주여, 그 주님이 주님 된 적이 없어요. 다 자기 중심성으로 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큰일 했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중심성으로 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를 죽였어요. 회개했어요. 예수를 내 안에 모셨어요. 예수님 내 안에 주인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요. 주님께서 나는 내가 아가서 2장 10절처럼 이제 때가 됐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산으로 가자. 주님 그거 멋있는 말인데요. 근데 거기는 곰도 있고 사자도 있잖아요. 주님 혼자 가시죠. 전 나중에 가겠습니다.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바로 사랑하니까 징계로 들어오고 임재를 거두고. 이런 일이 왜 그러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친밀하면 좋은데 이제 막상 일어나서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이제 자아를 죽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따르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멋있겠는데요. 그런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이걸 하고 싶어요. 저 이거 하고 있을 테니까 주님 혼자 하고 오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징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면 뭐가 되냐? 그러면 우리는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내가 무슨 거짓말하고 뭐하고 그런 것도 회개가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자아가 하나님 자리 안에 이 선악과 따먹는 거 근본적인 죄.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가 있냐? 문 밖에서 문만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 들어가야 내가 생명이 된다. 네가 나 없이 하면 너는 생명이 없어.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죄를 이기지도 못해.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근데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5가지를 여기서 적어봤어요. 자, 첫째, 같이 읽어보죠.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 죄가 뭐가 죄인이라고 그랬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다른 어떤 것을 짓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만이 여러분이 지은 죄와 형벌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도 동의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당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이제 자아 중심에는 친밀함이 안 돼. 자기가 죽어야 돼. 그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되시고 그럴 때 주님과 내가 친밀함이 되는 거죠. 네 번째,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당신의 의지와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할 것을 동의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다섯 번째, 그리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취하세요.
그리고 실제 그것을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도적이 와서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할까요?